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무량의경 1단 시작합니다. 내일은 아침 영상이 안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수요일 날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내일은 제가 영상을 안 올립니다. 이 한국 입제를 몇 분이 더 해주셨는데요. 이진광님 인천에 계신 이진광님 해주셨고요. 어머니가 입제해 주신 것 같아요. 어, 그리고 황순우님은 뭐 입제하신 분이고, 그리고 박다윤님 입제해 주셨고요. 황지련님 새로 입제해 주셨는데 제가 명단 올려서 아무튼 정말로 이거 뭐 넉 달에 7만 5천 원, 나중에는 7억 5천 아니라 75억 주고도 배울 수 없는 것을 지금 공부하시는 엄청난 거를 하시는 겁니다. 저 사실 무량의경이 뭔지 몰랐어요. 무량의경만 읽어도 뭐 10가지 공독이 있다는데 뭐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무량의경이 이제 정말 정리해서 얘기하면 뭐냐. 우리 영혼이 몸 바꿔서 계속 태어나는데 이게 태어날 때마다 영혼이 어떤 원래 고귀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상실해 버리는 거죠. 기억 상실에 걸린 영혼이죠. 그런데 이게 영혼도 이제 우리 몸에 중독이 되다 보니까 자기도 뭔가 허전한데 이걸 전부 물질로 채우려고 그러는 거죠. 뭐 주식을 하네, 뭐 암호화폐를 하네, 뭐 돈을 버네. 그 영혼의 공허를 물질로 채우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 공부로 채우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죽고 나면 알죠. 다 무의미한 것이라는 걸 알고. 그래도 좀 촉이 좋은 사람은 그 전에 알죠. 삶의 무의미하다는 걸 느끼죠. 우리가 정작 우리 자신에게 대해 궁금해야 될 게 있는데 내 영혼이 몸을 바꿔서 계속 수도 없이 태어났는데 불교 신자들은 윤회를 아니까 이 고귀한 목적이 있는데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정말 궁금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스님들이 얘기하시죠. 이 먹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먹고 그렇게 해봐야 의미 없는 공허한 질문이죠. 왜? 의식 수준이 너무 낮았으니까. 저만 해도 무량의 경우 정말 몰랐다니까요. 내가 요번에 정말 작심을 하고 달려드니까 이거 요번에 한 거 입제 많이 하셨네. 이거 큰일 났네. 이런 생각하니까 결국 알게 되는 거지. 의식 수준이 낮아갖고 모르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가 3년간 어떤 막 공부한 게 있는데 그게 전부 무량의경이 정말 맞나? 이걸 공부한 거더라고요. 근데 참 생테크 연구소에서 그걸 하다가 제가 모르니까 그 강의를 멈췄어요. 그렇지만 저는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무량의경 말씀대로 하면은 정말로 10가지 공덕이 생기는지가 그게 사실일까? 라는 게 3년간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이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 입제는 이게 뭐 7만 5천 원짜리가 아니다 이게. 7억 5천짜리고 75억짜리고 750억짜리지.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걸 알건 모르건 우리 각자가 이런 걸 알건 모르건 막 삶의 무의미를 그 영혼의 그 빈자리를 물질로 채우려고 하건 뭐 승진 뭐 뭐로 채우려고 하건 뭐 애인으로 채우려고 하건 부처님은 그건 네 사정이고 법계는 우주는 모든 존재를 어디로 그 의식 영혼 진화를 해야 되는지 그걸 다 안다. 그 목적성과 방향성을 법계는 우주는 잃어버린 적이 없다. 그래서 이거를 매 맞고서 아는 게 아니라 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휴거 그래갖고 강제로 죽어서 아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알아야 된다. 우리 불교 신자들은 무명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무명이 뭐예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사는 거잖아요.
자기 영혼의 고귀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둠 속에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명이라 그러잖아요. 12연기가 무명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무량의경은 우리 영혼의 고귀한 목적, 그 제1의 누구나 불교 신자건 기독교 신자건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나중에는 이런 것을 스스로에게 물을 수밖에 없는 지점으로 우리를 데려가요. 우리 안에 부처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결국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뭐 난리를 치겼던 그 풍신수길도 죽을 때 그러죠. 60 넘어서 이제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조카들 다 죽이고 뭐 난리를 치기고 하도 아이고 꿈속의 꿈이구나 이런 얘기를 하죠. 결국은 사는 게 뭐지라는 것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우리를 데려가요. 에리 프롬의 소설 제목처럼 답부터 말씀드리면 소유냐 존재냐에서 소유 모드에서 존재 모드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 존재 모드가 일불승이죠. 그게 일심이죠. 근데 그렇게 존재 모드로 가게 되면 소유는 다 잃어버리느냐? 아니죠. 엄청나게 더 많은 걸 소유하게 되죠. 그래서 무량의경은 묘법연화경은 관보현보살 행법경은 우리 영혼을 한지본처하도록 우리 영혼의 여행길에 나서는 거죠. 이게 무량의경이에요. 그래서 무량의경을 이제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면 무량의경은 첫 번째 덕행품으로 시작이 돼요. 근데 제가 덕행품 봤는데 부처님이 뭘 어쩌셨길래 이렇게 막 대장엄보살 마하살이 막 칭찬만 하나? 부처님 훌륭하신 분이라는 건 알지. 그래서 무량의경이 덕행품, 설법품, 십공덕품 이렇게 있는데 부처님의 그 덕의 행위를 칭찬하는 게 덕행품이에요. 그 다음에 설법품인데 설법품이 짧아요. 그래갖고 설법품 다음에 이게 십공덕품이 나오는데 설법품 듣고 난 다음에 이런 막 어마무시한 이런 가르침이 도대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어디에 가서 머물러요? 막 이러면서 뭐 난리가 나요. 근데 안만 읽어봐도 모르겠네. 근데 알고 나니까 내가 3년간 무량의경 설법품을 내 삶에 쓰면 그게 뭐 가족 문제, 경제 문제, 뭐 모든 문제가 다 사업 문제 이런 게 다 풀리나? 정말 그런가? 그거 고민하고 있었더라고요. 턱 믿고 들어가지를 못하고. 왜 못 믿고 들어가느냐? 두려움과 걱정이 이론으로는 다 아는데 두려움과 걱정을 없애려고 그랬죠. 두려움과 걱정은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었는데 두려움과 걱정이라는 그 흙탕물 속에서 연꽃이 피는 건데 그거를 없애버릴 생각만 했으니 연꽃이 어떻게 펴? 묘법연화경을 뭐 몇 번을 읽고 연꽃이 어떻게 피냐고. 연꽃은 더러운 데서 핀다면서요. 근데 그 더러운 걸 없애려고 그러는데 묘법연화경 뭐 백날 사경하고 뭐 백날 독경해봐라 연꽃이 피나. 아 이게 제가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렇게 되는 거였구나. 그리고 무량의경 설법품을 그래서 묘법연화경 하면 무량의경 설법품부터 시작할 거예요. 짧지만 도대체 뭔 얘기를 하신 건데 이거부터 할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십공덕품이 나와요. 근데 이 십공덕품은 저처럼 막 3년간 못 믿으면 안 돼요. 자기 영혼이 이것을 믿게 됐을 때 자기 영혼이 이걸 믿게 됐을 때 꿈에 가르쳐 주든지 현실에서 어떤 일로 가르쳐 주든지 확실하게 가르쳐 줘요. 여기서 부처님과 공명 현상이 생기면서 생기는 공덕이에요. 이 부처님과 공명의 이 어마무시한 이게 무량의경을 10공덕 불가사의 10공덕품이라고도 하는데 어떻게 무량의경의 설법품만 잘 들어도 어마무시한 공덕이 생기느냐? 왜냐? 묘법연화경에 나오는
부처님, 그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분신 부처님, 다보 부처님, 묘보 면화경에 등장하는 모든 부처님과 그 보살들과 그 권속들이 도와줘요. 이 사람. 야, 얘 눈치챈 놈 한 놈 나왔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량의경은 도대체 뭘 한 거냐? 참 저도 이거 알고 나니까 참 기가 막힌데, 스스로에 대해서 새벽에 한 2시쯤 일어나 갖고 어제 아, 그래가지고요. 이거 지금 저랑 따밥 회원님들 다 하셨어요. 우리 여태까지 남의 다리 긁고 있었어요. 아, 제 잘못이에요. 뭐냐? 무량의경 덕행품. 무량의경 덕행품이 뭐냐면요. 아까 지금 설법품. 처음에 덕행품부터 나온다 그랬잖아요. 덕행품, 설법품, 그 다음에 식공덕품인데, 덕행품이 뭐냐? 이게 뭐냐면요. 보르부드르의 그 미완성 부처님한테 우리가 연화대를 만들어 드리려고 이거 한 5년 준비했거든요. 근데 뭐 코로나도 있고 말도 안 통하고 그래갖고 그나마 재작년에 첫 번째 인도네시아 그 보르부드르 거기서 공식적으로 온 답변서예요. 그런데 어떻게 왔냐면요. 이렇게 왔는데 뭐 이제 인도네시아 사람이 자기 돈으로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줄게 하면서 이게 온 거예요. 이게 공문이 이제 온 거죠. 그 무한디스한테. 근데 이제 위에서 이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하겠다. 그리고 앞에서 보니까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만들겠다. 또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제 돈도 다 갔으니까 이때도 뭐 그럭저럭 5천 불 정도 갔죠. 5천 불까지는 안 갔나? 5천 불이 뭐야? 아, 그 정도는 가구도 남았다. 뭐 비행기값 포함하면 뭐 거의 뭐 또 진고선님하고 가서 이제 하고 이렇게 해왔어요. 얘네들이 공문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 기한서를 보내온 거예요. 뭐 이상한 거 못 보셨어요? 제가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아니 우리는 연화대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부처님이 왜 그냥 앉아 계시냐? 부처님은 당연히 연화대에 앉아야 되는데 연화대는 없이 이것들이 그냥 계속 이렇게만 처음에 해온 거예요. 연화대의 중요성을 이슬람 보르부드르 사람들도 모른 거예요.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하라고 이거 지금 우리는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연화대 이거. 그래 가지고 다시 지금 이렇게 한 거를 이거 말고 연화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연화대에 앉게 되신 거예요.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무량의경은요. 묘보변화경에서는 부처 미완성 부처를 완성 부처로 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부처는 연화대 위에 앉아야 돼. 그러니까 이분은 뭐 제가 다보 부처님 같다 뭐라고 얘기하지만 미완성 부처가 맞을지도 몰라요. 연화대가 없으니까. 원래 없었겠지. 그러니까 보르부드르에서도 처음에 우리가 돈 보내 이렇게 인도네시아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연화대 없이. 원래 연화대 없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회원들하고 빡빡 우겨갖고 연화대 해야지 연화대 이래갖고 이게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런 것도 인연이겠지만 연화대의 중요성을 아는 거예요. 저하고 우리 회원들이 저랑 같은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이 연화대 돈도 내주시고 초파일 등도 켜주시고 지금 하한고 입제하시고 보르부드르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갈까요? 우리가 연화대에 앉아야 되거든. 우리가 연화대가 없거든. 연화대에 앉는 방법을 연화대가 갖춰지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무량의경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부처님이 깨달은 사람 연하대 위에 앉잖아요. 보살들과. 무량의경이 뭐냐면 자기 꿈이 돈이야. 자기 꿈이 애 집 사주는 거야. 자기 꿈이 애 결혼이야. 자기 꿈이 요양원 안 가는 거야. 자기 꿈이 빚 갚는 거야. 연하대 못 앉지. 저렇게 보르부드루 부처님한테는 돈 내서 연하대를 만들어 드리면서 자기가 연하대에 앉게, 자기가 연하대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자기가 자기를 인정을 안 해. 멍충이 같이. 이게 우승택이었어요. 그 멍충이 같은 제자들한테 야, 짜장면 먹을 놈한테 팔보채 안 줘. 그래서 40년간 방편만 설하시다가 내 머지않아 이제 할 거니까 무량의경을 설하시면서 무량의경에서 연화대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니네 부처 될 거니까. 그리고 묘보변화에 가서 수기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다 법화경 지금 4만 원짜리 책 받으신 게 아니고요. 그게 4만 원짜리 법화경을 받으신 게 아니고 그게 수기 문서예요. 우리 영혼은 어느 생에선가 부처님이 야광보살한테 오늘 이 자리에 없는 사람 네가 줘라 이랬거든요. 야광보살이 누구예요? 우리 맨날 지켜보고 있는 북두칠성이잖아요. 북두칠성이라고 예. 칠성님이잖아요. 칠성 드리러 간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무량의경이 연화대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꿈이 비열한 성문과 영각 제자들한테 니네 연화대가 있어야지 부처가 되든지 보살이 될 거 아니야. 연화대 앉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걸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까 올라가야죠. 그래서 부처님이 수기 주시기 전에 연화대부터 만들어 주시는 것이 무량의경 설법품이에요. 그러면 연화대는 어떻게 하면 앉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은 연화대에 앉을 수 있을까? 이거 자기 영혼이 확실하게 공감을 하잖아요. 엄청난 사인이 자기 영혼이 보내줍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튼 입제하신 분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법화경은 내가 나한테 읽는 게 아니다. 내가 이해하려고 읽는 게 아니다. 요번에 내가 내 영혼한테 원래 그 고귀한 목적을 갖고 있었죠. 살다 보니까 막 의식이 막 균열이 됐죠. 그 신성한 몸을 바꿔서 수도 없이 태어났던 그 무량한 의도 중에 핵심 의도는 신성한 의도가 있는데 영혼이 태어나는 고귀한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그 기억을 찾도록 해줘야 되겠다라는 그 진심이 자기 영혼하고 공감이 됐을 때 그때부터 영혼은 우리한테 연화대가 딱 마련이 돼요. 이게 뭐냐? 이건 무국이고 이건 태극이거든요. 제가 이분법의 세상, 음양의 세상, 상대성의 세상, 양극성의 세상은 태극이잖아요.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어야 되고 미운 놈이 있으면 고운 놈이 있어야 되고 하다못해 한국은 정도 미운 정이 있고 고운 정이 있어. 정이라는 말을 외국어로는 번역이 안 되는 게 고운 정 때문에 번역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미운 정 때문에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미운 놈하고 정이 생기지? 이해를 못 하는 거야, 걔네들은. 이게 태극의 세계, 양극성의 세계, 이분법의 세상이거든요. 이게 무국의 세상으로 가는 거.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일주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렇지. 일주문 안에 가면 연화대에 앉을 수 있는 거. 제가 이게 정말 일주문 안으로 들어가면 일주문 밖에 있었던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일주문 밖에서 이루지 못했던 소원이 일주문 안으로 들어가면 다 이루어진다고 이게 안 믿어졌던 거예요. 근데 이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100% 공직인데 몸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의식이 가는 거잖아요. 의식이 가면 몸도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일체 유심조잖아요. 세상에 삼라만상의 조화가 있는데 그 삼라만상의 조화는 어디서 생긴다? 마음에서 생긴다. 그래서 갈라진 마음이 한 마음이 되게 되면 삼라만상의 조화가 다 바뀌는 거죠. 이게 제가 저를 가르치는데 3년 걸린 거예요. 그동안 일주문 얘기 수도 없이 했잖아요.
수도 없이 하면서도 진짜 딱 적중은 제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백일의 낭군님 보면서 찾기 시작한 거죠.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하한거의 목적은 하한거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의 영혼에다가 제가 법화경과 무량경을 계속 읽어드려서 잃어버렸던 기억을 찾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읽지 않으시더라도 안 하셨더라도 자기가 자기 아는 분들 뭐 우리 나주의 신보살님이나 또 우리 굉장히 많은 분들이 평상시에는 막 5명, 10명 막 이렇게 또 우리 진주 거사님처럼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번에는 한 분만 하셨죠. 그 나머지 분들은 각자 하세요. 그 이름 자녀분들 관련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하세요. 남한테 해주려고 그럴 때 자기 영혼도 빨리 깨워요. 그래서 그런 발심, 그런 이분법 세상의 세상 의식에서 일주문 안에 통합된 초월 의식으로 소유 모드에서 존재 의식으로 소유 모드에서 존재 모드로 가면 소유는 다 버려야 되느냐? 천만에 더 많이 소유하게 되는 거지. 그러나 관리자로서 소유하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의식 진화 발심만 해도 10가지 공덕이 있다. 이게 식공덕품이에요. 이 어마무시한 게 무량의 경이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묘보변화경, 법화삼부경, 자율후원금 동참해 주실 분 제가 간혹 올렸는데 뭐 성우건사가 없어서 안 보고 있다가 오늘 보니까 5월 13일부터 해주신 분이 이제 편은영님 해주셨고 임귀숙님 해주신 거 맞죠? 네, 맞는 것 같아요. 예, 추호소님, 정용호님 후원금 묘보변화경 공부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실 분들은 국민은행 578637-01006920 예금주 사단법인 따밥사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량의경이 뭐냐 이거를 지금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몇 번 들어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실습하는 거를 저는 확신을 못 해갖고 3년 4년 가까이 헤맸지만 120일 내로 스스로를 가르치시고 자기 영혼이 공명현상을 일으킬 때까지 해야 되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겠죠. 내일 아침에는 영상 없습니다. 내일 수업을 준비하면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